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유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일주일 만에 보는 것 같은데 한 달 지났죠. 5월 달에는 행사가 참 많아요. 뭔 날이 있어요?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그 다음에 부부의 날도 있고 또 하나 있어요. 성년의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석가님 탄생하신 날도 있고 또 바다의 날도 있더라고요. 5월 달에 날이 참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어린이날과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근데 종교 달력에, 기독교 달력에 보면 하나 더 있어요. 목회자 주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한데 묶어서 가정의 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6장을 중심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그렇게 합니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부모님이 있어서 내가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하나님 대신 부모를 너에게 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대신 부모를 줬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섬겨야 된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던 사람이에요. 죽든지 말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별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적에는 계명이 없었어요. 뭐 안식일을 지키든 말든 돼지고기를 먹든 말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백성을 구원해 낸 다음에 너희들은 내가 내 백성으로 삼았노라. 그렇게 했을 때에 시내산 십계명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을 적에는 뭔 짓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별 문제 안 삼았어요. 왜냐하면 다 멸망받아 지옥 갈 놈들이라고 그러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뭐 개미가 기어다니다가 지렁이를 밟든 뭐라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마냥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 안에서 해야 될 일, 마땅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 말씀을 준행하고 따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윤리와 법도를 따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에 새겨지고 깨달아지면은
말씀을 따라 준행하게 되면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세상에 주는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뻐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들의 마음속에 먼저 소원을 일으키고, 그 소원을 일으켜서 그 소원대로 너희가 구하고 행하면은 뜻을 이루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성경을 볼 때나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기쁜 뜻을 내가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타 종교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해서 복을 받겠다, 무엇을 해서 죄사함을 받겠다, 무엇 때문에 어떤 것을 이루겠다, 그런 것과는 종류가 틀립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때 11조하고 싶은 생각이 나면 그것도 하는 것이고, 봉사하고 싶은 생각이 나면 그것도 하는 것이고,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행함에 대한 동기가 주어지면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탕 위에서 행함이 나와야 된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을 다시 펴시고, 물론 좀 덤승덤승 보지 마시고 자세하게 좀 볼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가 있는 분들은 주보의 한 면을 펴시면은 거기 오늘 성경 본문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가지 번역본을 써놨습니다. 같이 대조해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 아닌 분 계세요? 나는 엄마니까, 아버지니까 자녀 아니죠? 오늘 애들만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나는 자녀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있었고 내게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 이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뭐 하라? 부모에게 뭐 하라?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 왜냐하면은 그게 옳은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나 하라는 것이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것입니다. 그 옳다는 말씀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진리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습니다. 진리는 참이요, 거짓이 없으며 확실하며 분명하며 아주 옳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치가 바뀌면은 막 뒤집어져요. 대법원 판결로 막 바꿔집니다. 그래서 몇십 년 지나고 나면은 그 판결이 잘못됐던 게 인증돼요. 그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옳다라고 결정한 것이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믿습니다. 말씀은 곧 진리이며 옳은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서 이르기를 너의 자녀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옳으니라. 다른 성경에서는 순종하라는 말을 복종하라는 말로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순종은 한국말 성경 내용 들으면 순종은 아버지의 말씀이 내 마음에도 들고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따라가는 걸 순종이라고 그러고, 복종은 아버지의 말씀과 어머니의 말씀과 내 생각이 좀 달라서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따라가는 것을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순종도 해야 되고 복종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순종을 잘하시는 분이 성경에 한 분 계세요. 누구죠?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한 사람이 성경의 대표적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잖아요. 누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작정하시고 아버지께 엎드려서 금식하고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가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냐도 안 하고 아니다도 안 하고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또 기도했습니다. 또 했더니 대답이 없으세요. 대답이 없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미 내가 말했다 그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잔소리할 거 없다, 물어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 3번 기도했어요. 그러나 모든 기도마다 예수님의 끝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결국은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싶지 않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죽는 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뭐 아버지가 하나님인가? 어머니가 하나님인가? 이렇게 대드는 응등의 뿔난 송아지들이 요새 많이 있어요. 우리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혹시 어른들인데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나는 공경할 부모가 없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도 잘 새기시고 또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한다는 말을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거역하지 않는 것, 그리고 네 하고 대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아주 우리 이원석 선수 잘 왔네. 아주 그냥 제대로 듣게 생겼네요. 그죠? 좋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새겨 듣는 것 필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에 거역하지 않는 것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땅하다 하는 것은 기준에 따라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셔서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시니 그건 진리요, 그것은 옳은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서 원문에는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10계명을 말하고 있는데 10계명에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럼 그렇게 끝난 거예요. 뭐 주겠다고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 안 했죠? 그러면 복 받았어요? 돈 줬어요? 아니잖아요. 그 약속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라. 요 계명에는, 그 계명에는 뭐가 그러면은 그리하면은 부모를 잘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면은 뭘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붙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상을 받는다. 그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죠? 공부했더니 상 받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좀 뭔가 잘하게 되면 용돈도 막 주고 그랬는데, 지 공부했어요? 내 공부했어요? 지 잘되라고 한 공부인데 지가 했는데 왜 부모님이 용돈을 줘요? 그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 부모의 성품과 같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 대신 부모를 줬다고 그러느냐. 부모를 섬기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이 너무 많이 흐르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성경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에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공경하고 이렇게 해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어떤 약속이 있느냐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른 성경에 보면 땅에서가 먼저 나와요. 우리말 여기 개역 개정판에는 잘 되고가 앞에 있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잘 된다는 말은 하늘나라 가서 잘 된다는 말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잘 되고 그리고 장수. 그냥 장수가 아닙니다. 무병장수하고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장수한다 그러면 몇 살쯤 살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우리 노인 문제가 한국 땅에 심각하고 있는데 보면은 그렇습니다. 몇 살까지 살고 싶은가라고 물었더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80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보면 90이라고 대답한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욕심 좀 많아가지고 100세 세대인데 100살은 살아야지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살고 싶은데 얘기가 뭐냐면 병들고 늙어서 거동도 못하고 그리고 오래 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100살을 살더라도 건강하고 돌아다니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오래 사는 건 좋습니다. 지질하게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꿇어다니면서 오래 사는 것도 불행한 일이나 넉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오래 사는 것은 복이 있는 일이다. 여기 성경에서 말한 대로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사하는 말은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고 싶으면은 뭐 하면 돼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하나님이 그리하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어요. 먼저 할 일은 뭐니까 말씀대로 보게 되면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것만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없이 하는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인정을 못 받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은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는데 내 심성을 보니까 내 생각을 보니까 그리할 수 없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그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너무 지질하게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부유하게 해주시고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넉넉하게 부모를 공경할 때 쓸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이렇게 기도가 뒷받침돼서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부작용이 따라요. 그 틈새로 마귀가 틈타서 너 그래봤자 너만 손해다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식한테 하는 거 반만 부모에게 해봐라 효자 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참 희한해요. 어떻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지 새끼들은 잘 먹이고 잘 놀리고 잘 사주고, 근데 부모님한테는 잘 안 하더라고. 올해 어버이날은, 어린이날은 지났고 어버이날은 좀 남았는데 좀 봐야겠어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주는가, 지 새끼한테 한 것만큼 하나.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들은 물론 이제 받은 사랑을 아래로 내려 사랑한다는 원리 속에서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먼저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다른 계명과는 달리 이것을 하면은 복을 주겠다고까지 약속하셨느냐 하는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나 하고 죄만 짓고 회개치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기정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셔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가 보다, 돌아가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철인들은 하나님이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있어봐 당장 벼락을 내릴 텐데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셨거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심이 여태까지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건 사랑에서 가진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성경에 일어나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한 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8가족을 빼놓고는 다 물에다가 수장시키셨어요.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러면은 노아의 가족 8명입니다. 노아하고 노아 부인하고 노아 아들 하나 둘 셋, 며느리 하나 둘 셋, 그렇게만 나온 거 보니까 아들 셋을 장가를 보냈는데 애를 낳게 한 기록이 없어요. 방주에 들어갈 적엔 애가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 후의 얘기를 제가 잠깐 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7장에 나온 얘기가 됩니다. 자, 노아가 낳은 아들 이름을 봅시다. 큰아들 이름이 뭐죠? 노아의 큰아들 이름? 셈. 한자, 외자. 두 번째 아들은 함. 세 번째 아들은 야벳. 세 아들을 낳았어요.
저도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잘 봐야 됩니다. 노아가 나중에 홍수가 다 끝나고 이 거의 100년이 넘도록 방주만 짓다가 직업을 잃어버리셨었어. 목축업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방주 짓다가 세월 다 가고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지었다 하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어 가지고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너무 과하게 마셔 가지고 몸에 열이 났어요. 취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당시에 옷이래 봐야 지금처럼 뭐 넌닝구 입고 팬티 입고 뭐 여자들 브라자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푸대짝 같은 거 그냥 이렇게 통 걸치는 거 그게 옷이에요. 더우니까 훌떡 벗어버린 거 어떻게 되세요? 벌거벗은 모습이 됐다고요.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그걸 누가 먼저 봤느냐 그러면은 이상하게도 요 아들이 먼저 가서 봤어요. 길바닥에서 만약에 그랬다면은 동네 사람이 다 봤겠지만은 며느리도 봤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장막이 따로 있고 아들의 장막이 다 따로 있는데 아버지 장막에서 잠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저 아버지 장막에 몰래 가서 봤다 이거예요. 그럼 왜 갔어요? 여러분 생각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장막에 왜 들어가 봤어요? 가끔 가다가 저도 어른 시절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꿀단지를 감춰놓고 먹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간 새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좀 끓여 먹기도 하고 어머니 일 나가신 다음에 광에 들어가가지고 고구마도 꺼들여 먹고 그런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심 아버지 장막에 먹을 거 있나 아버지 장막에 뭐 나버 감춰놓고 좋은 게 있나 그런지 모르지만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그리고 자빠서 잤단 말은 아니지만 누워서 잔 거예요. 그걸 보고 와가지고 자기 형님하고 동생한테 봐라 아버지 장막에서 술 취해갖고 지금 자빠져 자고 있다. 그렇게 소문을 냈어요. 그 얘기를 형님 셈하고 야벳이 들었습니다.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본 자기 동생의 아버지를 보고 말하는 것이 영상에 떠올라요. 어떤 모습이겠다. 그렇죠? 이거 생각이 나죠? 그럼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새끼야 조용히 해. 입 다물고 깰 때까지 기다려. 그랬다가 혹시 또 큰 며느리가 아버님 진지 잡수세요. 그리고 갔다가 그거 보면 큰일 나잖아. 그러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막았느냐?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큰 옷을 하나, 둘이 양쪽에 하나씩 어깨에다 메고 그걸 그냥 들어가면 주도 아버지 볼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그걸 안 보려고 뒷걸음질을 이렇게 쳐서 아이고 아버지 여기 있구나. 그리고 옷을 벗어서 덮어놓고 그냥 남았다. 아버지의 그 모습을 안 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술 깨고 보니까 이 다른 옷이 입혀져 있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여차여차 저렇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가 그때는 아버지가 뭐예요? 제사장이요. 그때는 아버지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하면은 축복이 들어가고 저주하면 저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를 보게 되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셈 축복했어요. 야벳도 축복했어요. 함은 어떻게 했어요? 함은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어요. 함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누구 저주했어요? 함이 낳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가나안입니다. 제가 성경을 자꾸 깊이 생각하고 봤는데 그 후에 아들을 낳아서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말했는지 앞으로 낳아서 이름을 지을 아들을 가나안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셈과 야벳은 아직 아들을 안 낳고 함이 먼저 아들을 낳는데 가나안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하여간 이름은 가나안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은 저주를 받을지니 셈의 종이 될 것이고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대대로. 그리고 야벳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셈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처음에는 잘 모르고 참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게 되면은 함의 후손이 지금 어느 민족인지 아시죠? 죽었다 깨도 셈이나 야벳의 후손처럼 창대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함이 뭘 잘못했어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 갖고 있나? 대낮에 술 처먹고 훌떡 뻗어버리고 자빠져 잔 사람이 잘못이요. 그걸 봤다고 말한 사람이 잘못이요. 누구 잘못이요? 솔직히 뭐 누구 잘못이요? 아니 함이 뭐 거짓말했어? 맞는 건 맞다고 했잖아. 긴 걸 기르고 그러는데 그거 같은 거 지 아버지가 무슨 권세 있다고 저주해? 뭐 그런 부모가 있냐 이거예요. 누구 잘못이요? 저도 그전엔 그랬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너무했네. 그렇다고 자랑한 자식을 갖다가 자다손손이 가난이 뭐 잘못했다고 그 손자가 뭐 잘못했고 대를 저주하냐 이거예요. 그랬는데 왜 이 사건이 인류가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다 멸망하고 씨를 남겨놓은 첫 장면에서 이런 사건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아버지 잘못이요? 둘째 아들 잘못이요? 제가 집회 가면 이거 가끔 물어봐요. 그럽니다. 아버지 잘못이라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젊은 애들이. 좀 그럽니다. 아버지 잘못입니다라고 말하는 아들은 아들 자격이 없는 놈이에요. 자식은 죽었다 깨도 부모 마음을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녀 여러분, 부모 마음 알아요? 대표적인 것이 열왕기서에 나옵니다.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맨발로 피난길에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왕조 시대에. 그건 뭐예요? 역적질입니다. 잡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쟁이 붙었어요. 다윗 왕이 군대 장관들과 장수를 모인 자리에서 그날 전쟁에서 내 아들 압살롬은 어여삐 여겨주어서 목숨 하나 살려주면 좋겠다. 그렇게 군령을 내렸습니다. 그날 전쟁에서 다윗 편에 선 용사들이 이기고 압살롬의 군대는 멸절했습니다. 압살롬이 그날 전쟁에서 죽었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뭐라고 했어요? 들어가서 왕에게 따졌습니다. 왕이시여, 전쟁에 공을 세운 나도 죽고 전쟁에 공을 세운 군사가 다 죽고 압살롬이 승리했으면 좋았겠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배신한 놈을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축복은 안 해주고 진무도 보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압살롬 이름 부르고 골방에 처박혀 있습니까? 당장 나와서 진문을 보지 않으면 오늘 밤에 우리가 다 떠나겠습니다. 라고 공갈 협박한 사람이 군대 장관 아니에요. 그거를 보면서 논리적으로 많고 사실적으로 많은데 아버지의 마음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뭐냐? 그 다윗 왕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러 오고 전쟁에 붙은 그 아들 압살롬을 생각하는 것은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 아비의 마음이 곧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갔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식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에게 내 생각과 의견이 달라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됩니까? 라고 삿대질 하지 말라는 것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들은 것과
실제 본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목회학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는 교회 장로들이나 집 안수집들하고 목욕탕에 가지 말라 그러더래. 그러니까 요즘은 뭐 신식이라 가지고 뭐 니캉나캉 똑같은데 뭐 죄인등 똑같은데 뭐 목사들이 교회 중직들하고 목욕탕 막 가고 그러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려니 한 거고 본 건 다르대. 똑같죠. 그러려니 하고 상상한 거하고 본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소문은 뭐 말할 수 없는 소문은 많아요. 진실은 밝힐 수 없는 것도 있고 밝혀져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행함에 대해서 자식은 반기를 들지 말아라. 보지 말아라. 그것은 곧 뭘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많이 봐요. 부흥회 같은 거 인도할 때 보면 나중에 끝에 통성 기도해요. 그때 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어쩌면 이 재앙이 내게 왔습니까?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자식이 암병에 걸립니까? 이런 기도하는 사람 많이 봐요.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의 불평이나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후세에 남겨둔 이유가 뭐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것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그러면 하나님 이건 좀 봐주시죠. 어쩌면 이렇게 고난의 역습을 주십니까? 네, 그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다른 뜻이 계시지 오죽하면 그랬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되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그 가운데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전에 그 병원 선교를 하면서 병원 의사들을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장로님인데 술을 이렇게 하세요. 아니, 장로님이 술을 드시다 그러니까, 외과 의사를 하다 보면은 술 안 먹을 수 없다고 그래요. 피를 보기 때문에. 수술을 하다 보면 쫙 찢으면 피가 팍 얼굴에 튀어오르는 그걸 보면 웬만한 인턴들은 그거 토하느라고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잔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다는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천주교 신부가 한잔하는 건 내가 이해한다. 조금 이해한다. 왜? 교인들이 다 가가지고 자기 잘못을 다 하나님께 하듯이 고해성사를 하는데 나 같으면 그 고해성사 다 듣고 그 다음날 얼굴 보고 설교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어젯밤에 뭐 자기 남편 놔두고 뭐 간음한 거 다 고해가 와가지고 안 되고 설교 들으면 그 어디 설교하겠어요. 그 천주교 신부는 그거 다 이게 안 보고 가리고 하지만 듣잖아요. 너무 괴로운 고통스러운 얘기를 많이 듣고 제사장 마냥 하나님께 대신 고해주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그들이 한잔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별 심판을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사건을 우리 그때 다음 씨를 남겨둔 그들에게 오늘까지 이어주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어떻게 공경합니까? 제일 먼저 공경의 구체적인 방안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빌딩에 가게 하나를 세를 얻어서 그래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건물 자기가 살고 사업하고 있는 사업장에 주인임을 인정하고 월세를 꼬박꼬박 갖다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축복의 근원인 줄 알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인정이 11조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그 행위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고
부모가 부모라는 것을 나를 낳아줘서 생명을 가지게 하고 내가 이해를 하게 하고 내 이성을 가지게 하신 분이 부모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걸 먼저 인정하라.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부모는 내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공경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듯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자라가지고 부모님에 대한 뭐 큰 사랑을 기억을 잘 못해요. 받은 것도 별로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다음에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주셨고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나서 오늘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겠다. 그래서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공경함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나중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다 돌아가고 나니까 부모님께 드리던 용돈이 남아 내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서 안 계시니까 이제 안 해도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딱 됐는데 11조를 계산할 시간이 됐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래. 내 부모만 부모냐? 내 부모만 부모냐? 이웃에 있는 부모도 네 부모다. 그럼 어떤 부모를 제가 섬길까요? 원로 목사님 중에서 생활비도 못 받는 분이 계신다. 그분을 내가 네 부모처럼 그걸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모자르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쓸 걸 못 쓰거나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또 채워주는 성경의 약속대로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작년보다 1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제가 건강한 것은 아마 그래서 와지는 하나님의 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오늘 점심 먹을 때 보세요. 제가 잘 먹습니다. 젊은이 못지않게 먹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도 외면된 것이 없다. 잘못된 것은 없다. 주의 말씀은 진리다. 주의 말씀은 맞다.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의 주심은 순종하자.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나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나 어른들에 대해서나 무슨 소문이 들어오면은 파고 들어가지 말아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는 대로 순종하러 나가는 게 낫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판이 많은 사람은 그 심령 속에도 마음이 평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 재판관으로 세운 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모는 4절에서 자녀들아 너의 자녀를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주님의 말씀은 교훈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라는 것이고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을 다 완벽하게 100점을 맞도록 모범을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에 대해서는 자녀가 부모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위치에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자녀에게 피우지 말라고 해야 되고 내가 술을 먹지 않고 자녀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건 합당한 일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런 마음을 주시고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5월에 좋은 많은 날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권면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비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극진히 사랑하사 나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계속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좋은 것들을 보고 누리고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가정의 화평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